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막들을 걷어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참 많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요히 기다리는 새벽에 임하는 영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하는 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세심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 어지러운 소리들을 듣지 않도록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랜만에 드리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이 새벽에 드리는 영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말이 많고 우리 안에 맺힌 한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경청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덮쳐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억눌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감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밖에는 빛이 없음을 선포하고 새벽에 문을 연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한 줄기로 빛을 발휘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놀라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바쳤던 그 모든 하나님 모든 헌금과 성물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경제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바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축복의 법칙대로 10배 10배 하나님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소원들이 주 앞에 상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주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께 고정하옵나이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귀한 찬송으로 찬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크로스비의 찬양이죠. 전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 거기에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캄보디아 갔을 때 그 말똥말똥한 눈으로 예배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저희 팀들이 특송을 하라 그래서 저희 팀들이 즉석적으로 이 찬양을 드렸던 경험이 너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가난에 찌들었던 아이들이 눈을 떠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혼이 부요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로 터져 나오니까 제가 오히려 굉장히 큰 은혜를 이 아침에 받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 때문에 약품을 잘못 써가지고 시각장애가 된 거죠.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통하고 불행한 인생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사랑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크로스비의 어머니는 21살의 젊은 나이로 어떻게
이 가정 경제를 살리고 이 아이를 키울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를 자신의 어머니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당신은 남의 집 하인으로 갔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가 그렇게 유명한 시인, 작가, 그가 만든 찬양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아요. 저는 크로스비의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힘들 때 부르는 찬양은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찬양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의 찬양에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이 불렀던 노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를 키우면서 눈에 안 보이는 그에게 보이는 세상, 믿음의 세상을 보이듯이 매일매일 가르쳐줬어요. 크로스비, 네 앞에 있는 이 꽃은 장미꽃이란다. 이 꽃은 굉장히 아름다워. 빨간색이거든. 그런데 꼭 너의 볼 같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해줬어요. 크로스비는 그 할머니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 소리는 사랑입니다. 그는 할머니가 매일매일 들려주는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청입니다. 그는 드디어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해도 세상을 지으신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뜬 우리들에게 정말 깨어나서 그분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찬양들을 만드신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청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들어요. 경청을 다른 엉뚱한 것을 경청합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야. 왜 태어났냐? 네가 잘하는 거 뭐 있어? 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엇을 믿고 도대체 그 모양이 뭐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잣대질을 합니다. 네가 믿는 자라고? 저같이 성품을 가르치는 자는 더 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네가 성품을 가르친다고? 그런데 그 모양이니? 너 어떻게 살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래? 뭐 먹고 살래? 그뿐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들어야 될 세상, 지금도 듣는 세상, 예전에는 비교와 열등감이 그들에게 던지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면 이제는 더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이 과학 시대에? 요즘 코로나 시대는 너 아직도 교회 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거짓의 소리, 우리를 죽이려는 소리,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소리.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도 합법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게 너의 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존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 아침의 놀라운 소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 경청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의 소리에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요만한 돛담배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물가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성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희망을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이 있어서 책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쉽고요. 그런데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게 만든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우리 양병희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품 부흥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더 강력한 코로나 조치가 취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수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저는 미국으로 내일 모레면 떠날 준비 다 티켓까지 해놨는데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하신다고, 단계가 낮아졌으니까 꼭 하자고 하셔서 저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페널티 물고 이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떠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그동안 묵상을, 저는 날마다 묵상을 하는 사람인데 한 달 전 묵상과 지금의 묵상이 달라져서 그냥 제가 여러분 그 한 달 전 그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교재 참조하시고 거기다 쓰시면서 또 새로운 묵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향을 또 여러분이 또 받으시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다르는 거야? 이 교재는 왜 만들었어? 그럼 또 이렇게 저를 꾸짖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중심 말씀을 시편으로 잡았다가 중심 말씀을 제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이 말씀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경청을 너무 길게 가르치면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칠 때 정의 노래를 가르치고 중심 말씀 노래를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는 쉬워야 해요. 쉽게 만들면 어른이나 애나 다 배울 수 있지만 어렵게 만들면 어른만 배울 수 있어서 말씀도 쉬운 말씀을 찾아서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 여러분 좋은 나무 성품 TV 유튜브 찾으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아주 애들이 부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묵상 찬양으로 나와 있으니까 율동까지 나와 있으니까 무료니까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가르치세요. 손자에게 가르치고 손녀에게 가르치세요. 주의 음성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주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밖에는 이 땅에서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에 아무리 공부 잘해도 엉뚱한 소리에 현혹되면 그 아이 정서가 바닥이 되고 정체성은 바닥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이 되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세계 1위예요. 제가 좋은나무 성품학교 사역을 시작한 지 16년째인데 16년 내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청소년 자살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그 우울함의 늪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은 생명력이 있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깨고 우리의 모든 진들을 파헤치는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신지,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길게 나가려고 하다가 짧게 나가기로 했어요. 중심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세상의 지식이 홍수예요. 네이버 지식에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손가락 하나면 세상을 다 살 것 같아요. 그 속에 지식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황폐해져요.
왜냐하면 지식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을 때 지혜가 되어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소생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는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죠. 아무것도 없었던 양치기였던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분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린 아들은 두려웠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억울함 없이 잘 재판할 수 있을까? 그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소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그 아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오래된 책에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원에 가장 가까운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듣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아들은, 이제 갓 태어난 그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되 너무 치우치지 않은, 그러면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한 잣대.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셨나요? 그 책 끝자까지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끝까지 읽어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그 책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은 정의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허물이 있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하시면서 악은 1점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요구한 것은 참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을 무엇으로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소원 속에는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공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10절에 보시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첫 번째 비결은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요청해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니엘이라고 하는 저희 집 하도 아들 3명, 저는 아들만 셋 낳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을 때 저는 이름을 아예 줘줬어요. 제가 너무나 사모하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웬걸요 딸을 낳았습니다. 우리 집엔 경사였죠. 그런데 경사인데 이름을 뭐라고 줘야 될지 한 번도 딸을 안 낳아봐서 딸 이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가 다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딸 이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다니엘을 키우죠. 그래서 그래도 여자아이가 다니엘이라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럼 엄마 앞에다 다자만 빼요. 니엘입니다. 그래서 김니엘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이쁜 거예요. 니엘이라는 이름이 드물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저와 그의 부모들이 안 줍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한 거, 몸에 안 좋은 거. 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을 해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여쭐 때 주의 마음에 들도록 여쭤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소원은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합당한 거죠. 기뻐했습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건 두 개의 성품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정의가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저는 좋은 성품이라는 신문을 보내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뒤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항상 펼치면서 막 일주일 동안 거의 다 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보내드린 신문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못 받으셨으면 꼭 내일 받으셔서 정의를 피시고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빨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정말 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말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는 내가 작게 알면 작게 아는 대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아이가 하나를 알아도 하나를 적용해서 나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겠다 그러냐면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게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사야 11장,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이새의 싹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요, 총명한 영, 총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권능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지혜의 영. 그런데 이 총명의 영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총명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애들이. 그래서 왕따 당하고 왕따 하고 우울함과 고립감 가운데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총명함의 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유익이 되도록 풀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덤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총명을 줄게. 그러면서 또 주셨어요.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 이 시대에 경제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고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는 마음을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줄게. 아멘. 그리고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말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 경청, 듣는 마음을 원했던 솔로몬 왕에게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다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낌없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혜 줄게, 총명 줄게, 부귀와 영광도 줄게, 장수도 줄게. 이야, 너무 우리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공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